나사렛 아침 묵상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가주에 소재한 아름다운 교회 이봉하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본문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4절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우면서 가장 먼저 습득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빨리빨리라는 단어죠. 한국인들의 급한 성격을 대변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한반도의 독특한 사계절, 특히 몹시 더운 여름과 너무 추운 겨울이라는 연교차에서 보름 남짓 주어지는 매우 짧은 수확과 파종과 수확을 위한 골든타임을 포착하는 것이 농업을 기간 산업으로 두었던 시대에는 개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의 명운이 걸린 일이었기에 필사적으로 서둘러야 했던, 그래서 만들어졌던 습관, 곧 제2의 천성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제2의 천성 곧 습관이 제1의 천성을 파괴한다고 했던 파스칼의 말대로 본래 타고난 천성이 어떠하든지 간에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으로서의 공통적인 성격, 급한 성격을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빨리빨리 정신 때문에 유익한 점이 많이 있죠. 인기 가도를 달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방산업 또는 수주가 줄을 짓고 있는 해외 건설업 같은 것은 모두 속도전에 특화되어 있는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속도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빨리 서둘러도 일의 성취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아브라함, 야곱, 요셉 등 족장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향력 있는 인물로 들어서신 많은 이들의 경우 거의 모두가 오랜 시련과 고난의 세월을 기다려야 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 생애 역시 예외가 아니죠. 다윗은 2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목동으로서 그의 첫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하는 사울을 대신해서 새로운 왕을 세우실 계획을 갖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그의 종 사무엘에게 명하십니다. 2세의 아들을 찾아가 왕으로 기름을 부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졸지에 이스라엘 왕으로 지목되어 사울에 이어 이스라엘 제2대 왕이자 다윗 왕조의 시조가 되는 신분상 수직 상승의 프로모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게다가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숙적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적장 골리앗을 일격에 제거함으로써 왕으로서 심각한 리더십의 위기 속에 있었던 사울을 극적으로 구해냈을 뿐만 아니라 늘 안보 불안에 쌓여 공포의 감옥 속에 갇혀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혜성과 같이 등장한 희망의 등불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놓고 볼 때 다윗은 이제 명실공히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든든한 초석을 다졌다고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어찌 보면 무명의 시골뜨기 양치기 젊은 청년이 생애 최고의 영광스러운 명예의 전당에 입성한 것 같았던 바로 그때부터 다윗은 바닥을 능히 가늠할 수 없는 시면의 나락으로 추락하게 되죠. 민족을 이끌 지도자의 영도자는 고사하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했던 세월이 자그만치 10년이 넘는 세월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을 때때로 당혹스럽게 하고 좌절케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과 우리의 타이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타이밍과 우리 자신의 타이밍의 괴리, 그 간극을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죠. 기나긴 세월 자신의 삶을 너무도 버겁게 했던 일생일대의 악몽과 같은 그 숙적이 사라진 셈이죠.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거나 즐거워하기는커녕 상실감 속에서 끝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고두절미하고 우리는 다윗의 그 눈물 속에서 그의 사람 됨됨이를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하셨는지를 이해하도록 돕는 그의 신앙 인격의 진면목인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싶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늘도 그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기도하고 기다리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헤브론으로 올라갔고요. 그곳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처음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것은 한 지파의 왕이 되라고 기름 부은 것이 아니잖아요. 12지파의 왕으로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고작 한 지파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 어떤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겸손히 따를 뿐이었죠. 그곳 헤브론에서 다윗은 또 다른 기다림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결코 짧지 않은 7년 반의 세월이었습니다. 그 기다림은 때로 쓸데없이 불편한 우회의 길처럼 생각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차피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목하셨다면 단번에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면 될 일이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다가 또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추장스러운 수순을 밟을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과 달리 그러나 먼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기다림의 시간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고 다윗을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겸손히 인정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그것을 가능케 했습니다. 언제나 한 템포 더디어서 우리의 기대에 엇박자를 놓으시는 것만 같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당혹해하거나 불안해하는 대신 다윗처럼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며 밝은 미래를 꿈꾸는 행복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급한 마음, 급한 성격으로 자주 하나님의 축복의 타이밍을 놓치는 저희들에게 다윗의 기다림을 배우게 하시며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